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흔들린다는 이유로 같이 흔들리거나 같이 복잡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혼돈하는 인생 살면 안 되겠죠.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무질서한 세상으로 자꾸만 전락한다 하더라도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한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기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그래요. 기업이 흔들린다. 기업 환경이 흔들린다. 복잡하다. 완전히 혼돈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한때 특정 때에 오늘 이때에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어떤 특정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런 유형의 표현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80년 초에 그때도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 너무 힘들다.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정말 악화되어 있는 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았던 시대가 1980년 초였는데요. 이때에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으로 취임한 사람이 바로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최연소 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회사를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흔들리는 기업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견디고 그리고 승리하는 기업 환경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잭 웰치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에 많은 기업가들이 정말 존경하고 정말 본받고 따라가 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잭 웰치였습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도 성공했고 그는 그의 개인적 인생 여정에서도 승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본래 원제는 잭 스트레이트 프롬 더 거트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경영 회고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회고이면서 또 자신이 지금까지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어떻게 경영했는가, 경영에 대한 경영 철학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흔들리고 또 경제 환경이 어렵고 또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성공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성공이란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성공의 주인공이 되는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잘하는 사람, 거대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멋있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측은 좀 부족해도 예측은 또 모자라도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변화하는 세상 물결 속에서 끊임없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정확하게 대처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혼돈 속으로 빠져가는 그런 세상의 변화라 하더라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공 여부가 예측보다는 대처 능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어보면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동사로서의 그의 하나의 방법이랄까요? 대처 방법, 대처 철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쳐라. 끊임없이 고치는 자가 대처해야 하는 능력에서 승리할 수 있다. 뭐든지 대처하려면 자기를 고치지 않고 세상에 대처할 수는 없다. 자기를 계속해서 고쳐라. 회사를 고칠 걸 찾아서 계속 고쳐라. 두 번째는 안 되면 매각해라.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매각해서 딴 사람에게 좋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잡고 가야 된다. 매각하라.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뭐하라? 문 닫아라. 아예 그냥 폐쇄시켜라. 그래서 고치고 매각하고 폐쇄시키고 고치고 매각하고 폐쇄시키고
이런 대처 방법을 통해서 기업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지사를 그런 방법으로 빠르게 대처해 감으로써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처해 감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그 기업을 큰 기업, 안정된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받을 만한 기업인, 그리고 비즈니스나 인생 여정에서 승리한 기업인, 그래서 그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기업인, 이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지금 어디까지 오셨는지 모르지만 50대든 70대든 60대든 40대든 30대든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잠재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인생을 살면 어떤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적어도 좋은 평가, 그리고 뭔가 본받을 만한 평가, 그리고 뭔가 인간다운, 그리고 사람다운, 인격자다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는 이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떤 평가받고 싶습니까?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상사로, 직원으로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정말 좋았다,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함께하고 계속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 참 선한 역사를 이뤘다고 평가받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오실 때 승리했다고 이렇게 평가받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잭 웰치의 말을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대처하는 능력에서 특별히 명료한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달려가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칭찬한 인물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높게 평가한 사람, 그리고 주님이 평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아주 높게 평가받고 아름답게 평가받고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보실 때에 선한 사람이요,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요,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주님 보실 때 정말 인생 여정 큰 사람, 큰 인물, 본받을 만한 인물, 성도들이 따라갈 만한 인물로 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정말 인생 여정 주님이 보실 때 큰 인물로, 본받을 만한 인물로, 선한 역사를 이룬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물로, 그리고 후손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감동적인 신앙의 역사를 남겨준 인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이 흔들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변화돼가는 이 세상에 대처하면서 나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방법과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사람, 선한 사람, 주의 역사를 이룬 사람,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함께 묵상하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이요,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게 평가받는,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인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님의 계시가 이 세상 속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시의 침묵 시대요, 계시의 암흑 시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약 그 뒤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 400년 동안 캄캄한 시대입니다. 주의 뜻이 분별되지 않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리고 선포해야 될 제사장들이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팔법과 위선과 위법에 치중해서 자기의 이익을 치중하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움직이던 시대입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음란으로 향하고 불법과 불의로 향하던 시대, 끊임없이 파도 치듯이 출렁이던 시대, 급격한 변화가 있던 시대가 바로 세례요한 당시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유대 땅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정치적 변동이 있던 시대가 바로 세례요한 당시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모두가 타락으로, 모두가 음란으로, 모두가 반성경적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과 무관한 죄를 향하여 가는 이러한 급격한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그런 시대에 세례요한은 어떻게 잘했다, 선한 역사 이뤘다, 주님 오실 때 큰 인물이다,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그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면서 살아갔길래 그랬는가? 오늘 본문은 대답해 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급격한 변화, 정말 악으로, 죄악으로, 불의한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화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변화의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나가야 하느냐 말이죠.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계시에서 흔들리고, 모두가 삶에서 흔들리고, 모두가 악한 방향으로 저마다 이익을 취하며 나가는 시대에 어떻게 세례요한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었냐? 주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며 살 수 있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요, 세례요한이 세례를 보는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나와요. 우리들이 막 몰려오는 그 사이에 주님이 막 세례요한 앞으로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나오시는 예수를 뭐하고? 보고, 예수님, 막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했어요. 이 보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오니까 한번 봐준다는 말로 거기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이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고, 세례요한이 어디 광야에 있든 광야에 어디에 가 있든 광야에서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 마음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을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메시아를 삼고, 그리고 계속 그분을 마음과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그 상태를 계속 바라보는 상태의 연장선으로 계속 주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그가 모든 사역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요한은 예수를 의지했을까요? 말씀드린 바처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올 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이돈, 믿으며 바라보며 신뢰하며,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는 오직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고 믿는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믿는가? 이분은 뭐하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는가?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풀고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육체의 질병이든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간의 갈등이든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간의 모든 짐들, 문제들,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가 주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푸실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인간의 모든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영적, 정신적인 영혼의 문제든 간에 근원적인 모든 짐덩어리를 한 번에 다 녹게 만들고 쉬게 만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이 짐 많고 고생 많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를 믿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세례요한이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한 번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세례요한은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주이시고 죄사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자라고 얘기해.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세례요한이 이 복잡하고 혼돈 속에 빠져가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만 믿습니까? 여러분, 죄 문제를 푸실 뿐만 아니라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 나가야 될 방향으로, 그리고 전진해야 될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11절에 그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임해요?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된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주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진 않으나 우리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끌어내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셔서 내가 떠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나로 인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 그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그렇구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주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유일한 힘이요 능력이구나 하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갔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힘이 될 만한 것을 향하여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될 만한 거, 인생 사는데 힘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 이 복잡한 혼돈 속에 빠져드는 세상, 사회적, 도덕적으로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능력은 예수밖에 없구나. 세상의 돈으로 권력으로도 힘이 아니라 그것은 유한하다. 영원한 힘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만이 성령과 불로 통해서 내게 뭘 줘요? 권능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0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할 줄 몰라요. 어디 가서 담대하게 말을 못해요. 자,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 그들은 말할 수 있었고 도전할 수 있었으며 두려움 없이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나안을 지배하던, 예루살렘 지역을 지배하던 헤롯 대왕이 불의와 그리고 음란의 문제로 주님 앞에 큰 범죄를 행하고 백성들에게 잘못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는 굽히질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는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이 뭘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힘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입니다. 다윗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목동로로 탈 때부터 시작해서 또 사울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노로 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힘이 필요하잖아요. 권력이라는 힘이 필요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끌어모아서 힘을 모아서 될 일이 아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사람의 힘, 사람으로부터 오는 힘, 세상으로부터 오는 힘, 진정한 힘이 될 수 없다. 일시적이다. 지나가 버린다. 진정한 힘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누굴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주님만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왜? 당신이 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이 구약 성경의 여호와는 주고 주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언약의 주님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안 거예요. 내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밖에는 없구나. 그리고 내가 보냄받은 이유도 예수 때문이구나. 그건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하시는 분, 제 문제를 푸시는 분, 끊임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 그 주님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왜 세례요한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었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오늘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라 했습니다. 여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말은 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추수를 하면은 타작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봄에 씨를 뿌렸는데 타작을 안 하면 이건 비정상 아닙니까? 뭔가 씨를 뿌리는 때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타작할 때가 있는 거죠. 추수할 때가 있어요. 인생의 보냄을 받은 적이 있으면 주의 부름 받은 적이 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역사가 시작이 됐으면 역사에 끝이 있어요. 파루시아가 있다.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시작됐으니 세상에 끝이 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 마지막을 그런 타작마당에 비유했어요. 심었으니 거둘 때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타작마당에도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는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여기 불에 태워버린다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곡간에 들인다는 말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믿었어요. 예수만 의지해서.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심판하심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마지막 칼자루 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그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마지막 결론을 낼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 세계의 모든 역사의 결론을 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세례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렇다. 이 세계의 종말과 세계를 마지막으로 결론 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고 믿고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이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정말 비상식적이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러한 세상은 정리가 된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예수 손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는 예수를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 내 인생의 모든 짐은 주님만이 푸실 수 있다. 그리고 내 인생 여정의 모든 문제를, 그리고 내가 달려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내 인생길을 끝까지 가는 데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은, 권능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불가능한 일도 하게 하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추수할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을 추수할 것이다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례요한은 왜 복잡하고 혼돈 속에 빠져가고 흔들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을 닮아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막 세례를 받으러 밀려옵니다. 세례를 밀려왔다 이 말이에요. 막 밀려옵니다. 무리들이 밀려와요. 그때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풉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의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온 요단강 각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요단강 각 사방에서. 근데 여러분 여기 사방이라는 말을 사실은 두 단어가 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온자가 들어가고 각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온 요단강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이 원문에 보게 되면 온이라고 하는 5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이 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원래 헬라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파사라고 하는 말이 파사. 그러니까 이 파사라고 하는 말은 두 번 나와요. 온 유대와 유대 앞에 파사가 붙어 있고 요단강 앞에 파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붙어 있지 않냐면 예루살렘에는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요단강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물밀듯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온자가 붙지 않았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만 나왔다. 일부만 나왔어요. 또 많이 오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세례 받으려고 마음과 태도가 돼서 온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고 관찰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두 집단의 사람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세례요한에 보니까 온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종류는 뭐냐면은 정말 마음과 행동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세례를 받고 변화돼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세례요한이 안내하는 예수께로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고백 속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마음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은 나오긴 나와요. 근데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세례요한이 보니까 마음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행동을 바꿀 마음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온 다수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온이라고 말이 안 붙었어요. 그 일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관찰하고 따져보고 지켜봐요. 감시해요. 이거 회개는 해서 진노를 피하긴 피해야 되겠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너희가 뭘 맺어야 된다고요? 8절에 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회개를 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 따라가야 된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의 성품.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스라는 말, 메타노이아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있어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깨닫는다.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유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슬프다. 아, 정말 왜 이랬을까? 이거 유감스럽네. 이렇게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꾸는 거예요. 마음도 행동도 바꾸는 상태를 메타노이아스라고 해요. 회개라는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은 회개란 뭐냐? 회개란 일단은 마음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두 번째는 매우 슬퍼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주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슬퍼하는 거야. 주님 내가 또 죄졌습니다. 이거 죄인이군요. 내가 이 같은 죄인 줄 몰랐어요. 탄식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떠나겠습니다. 확실하게 죄와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마음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요한에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건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나도 잘못한 게 많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슬퍼하지도 않고 행동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두 부류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을 오늘 이 시대의 성도 현대 교인들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리어커 인색이 있다. 리어커 교인은 뭐냐면은 앞에서 계속 끌어줘야만 다니는 사람. 예? 누가 잠깐만 끌어줘야지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1년에도 2년에도 3년에도 계속 끌고 가야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룻배 신앙이 있대요. 나룻배 신앙은 뭐냐면 누가 밀어줘야만 가는 사람. 나 끌지 마. 그래, 안 끌게. 그럼 밀어줄게. 그래서 뒤에서 잠깐만 밀어줘야, 분위기로 밀어줘야지 가는 사람이 있다. 이 나룻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신앙이 있느냐? 연 같은 신앙이 있대. 연 날려보셨죠? 꼭 어디로 도망갈지 몰라가지고 꼭 어떤 줄로 매놓고 있어야 항상 안심이 되는 성도가 있다 이거죠. 줄 쭉 매놓고 이 줄 매놨으니까 어디로 안 가겠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예? 심지어는 고무풍선 같은 성도가 있대요. 이 사람은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감정이 풍부해가지고 감정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잘못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감정 고무풍선 같은 신앙이. 예? 한 가지 럭비공 신앙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앞에 네 가지는 좀 낫다 이거지. 이게 다 분별이 되니까. 이 네 번째 신앙은 전혀 분간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신앙이 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서 좀처럼 분별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유형이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어디까지 가지 못하는 신앙이냐면 회개까지는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합당한 열매, 즉 행동의 변화까지 강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인을 나누듯이 영국 사람들이 나누는 신앙이 있대요. 교인을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페이퍼 크리스찬이 있대. 페이퍼. 종이 같은 신앙인이 있대. 종이 같은 신앙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햇빛 나면 너무 햇빛이 들어가지고 낡아가지고 찢어지지 않을까?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페이퍼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뷰팅 크리스찬이 있다는, 이건 뭐냐면 분간할 수 없는, 진짜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아주 없는지 분간하지 안 돼서 이렇게 섞여 있는 신앙인이 있다. 이게 진짜 힘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요. 우리 회색 신앙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힘들대요. 예? 어떤 사람은 그런 시즌 크리스찬, 성탄절, 부활절, 예? 뭡니까? 추수감절을 특별할 때, 그래도 교인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있다. 시즌 크리스찬. 그러나 어떻든 페이퍼든 비트니든 시즌 크리스찬이든 간에 공통점은 다 뭡니까? 다시 세례원으로 가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나가지 못한다. 행동까지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다. 한마디로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세례와는 그렇잖아요. 왜 세례와는 주님으로부터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위대한 인물, 이와 같은 위대한 인물 없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칭찬을 받는 사람이냐? 왜 그런 인생의 승자가 되었느냐 말이에요. 요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갔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회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깨닫고 정서적으로 슬플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묻을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이 묻고 대답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동일한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무리들이 이게 도대체 뭡니까? 회개 합당한 열매가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은 한 벌 옷을 어떻게 해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도 와서 묻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 정말 닮아가라고 하는데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라. 너희가 힘으로 강탈하지 말라. 너희는 받는 급료, 받는 월급에 뭐예요?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합당한 회개 합당한 열매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라. 과하게 거둬서 남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 요즘에 기본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들도 같이 흔들려요? 믿음의 사람들도 왜 같이 막 흔들려서 죄를 짓습니까? 왜 같이 흔들려가지고 악을 행합니까? 왜 같이 흔들려서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주님만 따라가라. 그게 기본이다 기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만 계속 가면 된다. 기본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기본만 지키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도 기본만 하면 은혜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로서 기본만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머니가 기본만 지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만 지키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에 모든 문제는 기본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영을 한 1년 배웠다 그랬죠. 1년을 배웠으면 처음에 배우러 갔습니다. 나도 이제 수영을 아침 시간에 해서 운동을 배우러 간 게 아니라 저는 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아침 시간에 새벽기도 끝나고 수영을 끊었어요. 이제 나도 운동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딱 첫 시간에 갔는데 저는 배우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다고요? 수영을 통해서 운동하러 갔다니까. 갔더니 코치가 말하는 거예요. 김 선생님 혹시 수영할 줄 압니까? 아, 그럼요. 수영 잘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수영 잘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예? 그냥 개구리 뭐 수영이라는 수영을 막 나오세요. 그래. 간다고 다 수영이 아닙니다. 김 선생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기본이. 그때부터 하는데 무슨 저병이니 배영이니 뭐 다유형이니 그러니까 좀 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숨도 안 차고 힘도 안 들어. 근데 아무리 해봐야 속도는 안 나고 거리도 못 가고 말이야. 기본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왜 자꾸만 흔들립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어느 날 갑자기 2달도 안 돼서 왜 흔들립니까? 나 교회 못 가겠어. 왜 그렇습니까? 기본의 문제, 기본의 문제. 왜 기도해도 나 응답이 안 돼? 나 기도도 못 하겠어. 왜 그렇습니까? 기본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기본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기본이요. 예수님이 주를 향한 예배가 기본이고 주님 걸어가신 인생길이 우리의 기본 인생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 따라가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 닮아가면요. 마지막 끝자락에 승리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남아요. 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반드시 일을 이루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나 할 때는 주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영역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요한은 왜 흔들리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으며 주님 오신 길에서 앞서서 주님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만이 유일한 구주시라 선포하는 그 역사를 충만하게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되고 주님의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 됐냔 말이에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뭐 했다 그랬어요? 전파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전파하여 이르되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1절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례요한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전파하여 말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전파했다고 하는 말은 캐릭손이라고 하는 말이 캐릭손이라는 이 단어, 전파한다는 이 단어 자체는 그냥 전한다는 말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다는 얘기예요. 내 주인이 있는데, 내게 명령하는 주인이 누군가가 있는데 그 주인이 내게 명령한 것을 가지고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캐릭손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파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왕이 신하에게 말하고 신하가 그대로 전할 들어야 될 백성에게 전하는 상태이고,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해서 주인이 전달해야 될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상태를 가리켜서 캐릭손, 전파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례요한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 이 사람은 목적 있는 삶을 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왜 힘든 인생 여정 속에서 승리했는가? 그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았다. 목적에 따라서. 무슨 목적입니까?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일에 집중하며 살았다. 여러분, 많은 재능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봤습니까? 재능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저것 다 못하지만 한 가지 그의 재능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이라도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있는데, 세상에서 보낸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향한 삶, 목적을 위한 삶, 목적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흔들림 없이 인생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 자리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까? 왜 어머니 자리 버리고 막 집을 가출해 버립니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왜 오늘 이 시대의 성직자들이 설교는 잘 안 하고 설교 준비하고 목회는 잘 안 하고 왜 자꾸만 돈만 탐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왜 교회 장로나 권사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겸손하게 낮아서서 내려가가지고 하라고 일을 맡겼는데 왜 일을 못하고 엉뚱하게 자꾸만 권력지향적으로 갑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목적 상실이란 목적 상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지고 흔들리고 가치 상실이고 윤리가 실종되고 세상 속에 아무리 인간다운 삶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런 황무지 같은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은요, 계시를 기다리나 계시가 없어서 깜깜한 시대에 세례요한은 모두가 정말 이건 아닐 거야 하고 있는 그때에도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길을 예비하고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묵묵히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외의 반응 오잖아요.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고, 그것도 강야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강야로 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예루살렘에서 강야로, 예를 들어 유대 땅에서 강야로 가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목적을 따라서 일하고 목적에 충실할 때 그 목적에 반응해야 될 사람은 다 반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사람 함께하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세례받을 사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지향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목적을 놓치고 주변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있다면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과 아예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적 지향적으로 사는 주님이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일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인생 전체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주님이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자는, 진짜 신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이와여 먹을까, 무엇을 이와여 마실까, 무엇을 이와여 입을까요? 입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뭘 입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을 입는, 이것을 입고 이것을 마시고 이것을 먹고 뭘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가치가 달라야 되잖아요. 목적이 달라야 되는 목적이.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에는 주님이신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수 이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될수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옆에 있는 가족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 되자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이름 높이는 거.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요한복음 1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세워야 되겠고 예수 그분은 뭐예요?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주님이 흥하면 내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내가 세워지더라도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은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사실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언젠가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선하다, 선한 역사 이뤘다, 주님이 주신 목적을 이뤘다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